함께 보실 할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90편입니다. 12월 들어서 이제 다시 시편의 뒷부분을 읽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90편과 91편 말씀을 읽는 날인데 시간 관계상 90편 말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0편 1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869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예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네, 감사합니다. 12월 첫날입니다. 12월 한 달은 시편의 뒷부분을 읽어 나가게 됩니다. 우리 예전에 시편의 앞부분을 읽었는데 한참 만에 다시 시편을 읽게 되기 때문에 시편의 개관, 시편이 어떤 것인지 잠시만 살펴보고 오늘 90편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갖고 계시는 12월 말씀일기 책자에 보면 그 앞부분에 시편 개관이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해봤지만 오늘 오랜만에 다시 하니까 시편의 개관을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10페이지 보면 시편의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의 전체를 대표하는 명칭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그것은 나타나진 않고요. 히브리어로 테힐림이라는 그런 명칭이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찬양이라는 뜻이고 또 70인역, 우리가 지난 주일날 배웠는데 70인역으로는 풋살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풋살모이는 무슨 뜻인가 라고 할 때 줄을 튕기다 라는 의미, 또 연주라는 의미로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풋살모이라고 이렇게 하고 영어로는 풋삼 이렇게 표현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번에 보시면 시편의 표제가 있는데 시편에 보면 특징 중에 하나가 시 앞에 여러 가지 제목이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시가 나오기 전에 이 시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 간단하게 요약되는 그런 글이 있는데 그것을 표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제는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중간 정도 보면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특별히 그 표제 중에 73편의 시들이 다윗의 시다 이렇게 밝혀져 있습니다. 그렇게 다윗의 시라고 발표되는데 여기서 참고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다윗의 시다라고 할 때 대부분 다윗이 다 지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다윗이 지은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바쳐진, 다윗에게
드려진 그런 헌상된 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 일부 중에서는 왕인 다윗에게 헌상된 것도 있고 또 일부는 그가 수집한 것도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73편의 시 중에 다윗의 시 중에 헌상된 것도 있고 그가 수집한 내용도 있다. 여러 성경학자들이 밝혀낸 것들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또 그 앞에 표제 중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 중에 음악인 악기, 음악적인 배경, 또 시의 형식 이런 것들이 앞에 표제로 되어 있는데 용어의 의미를 축축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맨 밑에 보면 시편의 기록자가 되어 있는데 다윗이 73편을 썼고 아삽이 12편, 또 고라의 자손이 11편, 솔로몬이 2편, 그리고 모세가 1편, 에스라인 헤만이 1편,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시편을 기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13페이지 요거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13페이지 보면 내용 분해가 있습니다. 시편은 총 150편까지 되어 있는데 권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1권부터 5권까지 5권으로 나누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1편부터 89편까지 1권, 2권, 3권 이렇게 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읽어봤고 12월 이번 달에 읽게 되는 것은 90편부터 마지막 150편까지인데 4권, 5권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권은 90편부터 5권 마지막이 150편인데 총 61편을 우리가 읽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31일 동안 61편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하루에 2장씩 읽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하루하루 이렇게 2편씩 읽어가면서 말씀의 내용을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이 시편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그냥 시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될 것이고 우리의 찬양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들의 신앙의 고백에 담긴 그 시편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그 내용과 의미를 잘 묵상하면서 우리도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이 한 달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시편 90편의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150편 중에 가장 많은 시를 기록한 자가 누구인가 라고 할 때는 다윗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73편에 그런 시가 있다라고 그랬는데 오늘 시는 누가 지었는가 라고 할 때 표제에 나왔다시피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시편이 총 150편 중에 딱 한 편이 있습니다. 오늘 읽게 되는 그 90편. 그 모세의 기도가 어떻게 담겨 있는지 딱 한 편밖에 없는 그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생각하면서 교훈을 적용해야 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잘 아시다시피 모세는 총 120년을 살았습니다. 40년 동안은 바로의 왕궁에서 지냈고 또 40년 동안은 광야에서 지냈고 또 40년 동안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아주 파란만장한 그런 생애를 겪었습니다. 그 모세가 약 120년 동안 살았던 그 모세가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어떻게 고백하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참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 모세는 인생의 무상, 인생의 덧없음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표현들이 어떻게 나와 있느냐, 먼저 3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3절 보시면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의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셨다. 인생들은 티끌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라고 그 표현했다라는 사실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4절에는 어떤 표현이 있느냐,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에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라고 하면서 수많은 시간이 지나고 수많은 차들이 지났을지라도 주님께서 보실 때는 아주 잠깐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표현이 있느냐 보시면 10절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의 연수의 자락은 스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살아봤자 70세를 산다. 아니 강건하게 살았다라고 말할지라도 80세를 사는 것이다. 오늘날은 또 뭐 더 오래 사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때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70 정도 살면 잘 살았다. 아주 건강하게 살았다. 그렇다면 80까지 산다. 그러나 그렇게 70을 살았든지 80을 살았든지 그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는 80년 동안 또는 70년 동안 아주 수고했구나. 아주 고생했구나. 슬픔과 수고밖에 남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 모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연수가 아주 신속하다. 마치 날아가는 것 같이 화살을 쏠 때 대부분 그렇게 많이 비교하는데 인생은 화살과 같이 순식간에 지나간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과 같이 인생이 70이건 80이건 아주 인생을 되돌아볼 때 순식간에 지나가는구나. 빨리 날아가는구나. 그 남은 인생들을 되돌아볼 때 수고한 것밖에 없구나. 슬픔밖에 없구나 라고 고백할 수 없는 인생의 덧없음을 모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표현도 있느냐. 5절 6절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5절 6절에 보면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라고 하면서 인생이 홍수, 한 번의 홍수로 모든 것이 휩쓸려 가는 것과 같이 순식간에 없어지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마치 풀, 꽃과 같이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시들어버리는 그런 잠깐 피었다가 없어져 버리는 그 모습을 인생과 같다라고 이 모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는 숱한 여러 가지 고난과 또 역경과 파란만장한 세간을 겪으면서 자신이 느끼기에는 그 인생이 너무 빨리 지나가고 그 남은 것들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고 한순간에 져버리는 그런 모습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인생은 무상하다, 인생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낭망하고 좌절하고 비관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냐? 그런 것이 아니고 인생에 있어서 자신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자신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인생의 덧없음을 알아 참으로 의지해야 될 분이 누구인지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인가? 그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인생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덧없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신 영원하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따라야 될 것을 이렇게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표현이 1절과 2절에 하나님에 대해서 모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2절 보면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 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거처가 되신다. 하나님만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산이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계셨고 또 영원 끝까지도 하나님께서 계시고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많은 생애를 겪으면서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또 그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어떠한지를 잘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덧없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의지하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것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런 인생의 인식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고백 가운데 모세는 무엇을 간구하는가? 그 하나님께 더욱더 기쁨과 영화와 또한 능력을 달라고 간구하는 기도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11절이야 17절까지 이렇게 고백되고 있습니다. 먼저 11절 12절에서는 그 하나님의 위대성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보면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릴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노여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그 두려움, 하나님의 위대성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을 누구나 다 할 수 없으나 그 하나님의 그 크신들을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신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 하나님께 참된 지혜를 얻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날
계수함을 알게 해주시고 또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달라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인생의 참된 지혜를 갖고 이 세상을 남은 날까지 살아가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3절에서는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면서 오직 자신의 인간의 인생의 연약함들을 고백하면서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에 따라서 살아가길 바라는 그 모세의 간구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또 14절에서 보면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 아침에 이렇게 일어날 수 있게 된 것, 아침에 이렇게 또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것,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인자하심과 그 사랑 없이는 하루도 살 수가 없고 하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고 매일매일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그 인자하신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해달라고 더욱더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을 기쁘고 즐겁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이 아니고 오직 주의 인자하심, 주의 은혜로만이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다 고백하며 더욱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즐거움을 일생 동안 살아가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그 모습을 살 수 있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15절에서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인생을 살아보니 슬프고 어렵고 괴롭고 화를 당한 날이 없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운 날이 있었으니 그 날수대로 그렇게 하신 것과 같이 반대로 우리를 더욱더 기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또 16절과 17절에서도 계속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16절 보면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의 섭리하심, 역사하심 그 종들에게 나타내 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섭리 가운데 그 종들이 하나님의 섭리들을,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깨닫도록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며 또 주의 영광, 주의 위엄, 주의 아름다우심들을 대대손손이, 자자손손이 그것을 깨닫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달라고 더욱더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7절에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라고 하면서 우리의 열심, 우리의 수고 그것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행한 모든 일들이 견고하고 또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능하신, 그 영원하신, 그 아름다우신 그분께서 은총을 내려주실 때 우리가 행한 일들이 견고하게 서는 줄 알아 더욱더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간구하고 있는 그 모세의 기도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간구, 시편 150편 중에 딱 한 편이 실려있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잘 교훈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힘, 우리의 연수, 우리의 능력 그것은 참으로 덧없고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모세의 고백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더욱더 의지해야 됩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만 더욱더 의지해야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얻을 수 있으며 영광을 얻을 수 있으며 은총을 얻을 수 있으며 그의 자비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루하루 그분의 은혜로우심을 의지하며 그분으로부터 오는 힘으로 살아가길 힘써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또 남은 한평생 살아가실 때 모세의 고백과 기도와 간구처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화살과 같이 빠른 인생이며 덧없이 지나가는 인생인 줄 알아 더욱더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의지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의 죄악과 연약함을 늘 주님 앞에 고하며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기쁨과 은총과 영광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주어진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정치적 경제적 문제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나라 가운데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이 나라의 위정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백성들을 진정으로 위하는 바르고 투명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모든 백성들이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서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여러 가지 법률들이 제정되지 않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12월은 성탄의 달로 보내려고 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의 결정체이신 성육신의 성탄의 내용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감사로 잘 견디며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의 육체 연약함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기도 들으시사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선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